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뉴스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교훈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으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이야기가 매우 미련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누구에게나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누군가 와서 당신 그런 죄인이야, 다시 이렇게 죄 져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우리는 발끈하고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겠죠. 우리도 그러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 두려움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아도 이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말 지능지수가 굉장히 떨어진 이런 사람들만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두려움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그냥 뭐 불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 말고요, 우리 미래에 대한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이런 본질적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인이 갖고 있는 가장 명확한 현상,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나타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여 숨게 되죠. 그럼 이 두려움이 왜 생긴 것인가? 죄가 하는 일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이 단절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 줄지라도, 아무리 대체물을 줄지라도 잠시 잠깐은 기쁘고 웃는 듯하지만 본질적으로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잖아요. 누군가 죄를 범했어요. 속이거나 빼앗거나 때리거나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가해자도 두렵고요, 피해자도 두렵습니다. 피해자는 자기를 때린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렵고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는 것, 자기가 어떻게 복수를 당할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당한 사람도 함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혹은 사회에 대하여서 범죄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죠. 범죄한 사람은 고립됩니다.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갖는 가장 명확한 특징,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여쭤보면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 하는 이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이런 것을 소유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행복한가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두려움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강도가 높을수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차지했을지라도 불행이 내게 찾아온다면,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이 행복이 다 깨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까, 언제 고난이 찾아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내면 깊이에 해결되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인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 혹은 고난을 예방하고 이것을 제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행해왔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들이 자기의 삶에 불행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성경, 특히 로마서에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이 불행을 예방하고 고난을 막기 위하여 한 행동들을 4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가 도덕주의, 세 번째가 율법주의, 네 번째가 반율법주의 혹은 방종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언제 고난이 찾아올지 늘 두렵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기를 보호해주길,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힘은 자연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특별히 자연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 달, 별 등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힘이 나를 좀 보호해 주기를, 고난과 불행이 오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라죠. 또한 자연 환경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나 어떤 동물들에 대하여서도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호랑이나 사자, 동남아시아에 가면 맹독을 갖고 있는 코브라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 거북이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신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봉황이나 용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죠.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면 요즘 뭐 구슬을 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이것을 멀리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내가 좀 갖고 있는 우상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우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뭐 무당집을 다니진 않겠지만 뭐 전혀 모를 이야기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다들 뭔지 잘 모르시는 눈빛들인데 부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베갯잇에 이렇게 꼽아두고 팬티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양복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면 애군이 떠나가고 보호되고 뭐 불행이 안 찾아오고 뭐 이런데요. 예, 전혀 모르시는 건데 그런데 글쎄 그게요 종이 쪼가리 하나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데요. 예. 뭐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상 아이콘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다니면 애군이 떠나가고 불행이 그리고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특히 중세시대 천주교는 이런 아이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그 본질에 대해서 신뢰가 아니라 그 아이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의 모든 아이콘을 종교개혁 때 다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렇게 한 거지 저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허전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더 잘 되거나 이거 보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접촉사고도 피해가고 차가 굴러도 살아나는 이런 우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차 뒤에 물고기 모양 붙여놓고 그랬었죠. 그러면 뒤에 오던 추돌하는 차가 갑자기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멈추고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죠.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인 시대가 되었다면 이런 우상 숭배가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자연, 즉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그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평안과 불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으로 전이되었냐면 과학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법칙을 찾아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과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즉 과학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을 자연을 잘 다스리면 자연의 힘을 잘 이용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주의, 다른 말로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우상 숭배와 현대의 과학주의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즉 이 물질 세계를 환경이라 이야기하여 환경을 잘 다스려야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환경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냐면 환경이 더 중요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 고대 사회 때 우상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우상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 앞에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환경이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흐름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은 온 천하를 죽어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다 오염돼서 다 파괴되어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는 환경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보다 환경이 더 우월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세상이 이 환경을 잘 다스리면 고난도 없어지고 자연재해도 없어지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도 없어질 거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는 착하게 살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착하게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누가 악하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그 원래 성품이 착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환경과 조건만 되면 사람이 확 돌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그 개똥이네 아빠가 정말 착해 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바람 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니었어요.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도덕주의 생각이 다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꼬마 아이들도 착한 게 뭔지 알고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쁜 짓 하면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착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게 죄인된 증거예요. 이게 왜 증거인가? 나쁜 걸 구분하는 게 왜 이게 죄인의 증거인가? 우리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어떤 대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이 말 들어보셨죠? 착한 사람에게는요, 착한 것만 보여요. 나쁜 게 안 보여요. 바람 피는 놈이 바람 피는 사람을 찾아내요. 사기꾼이 사기치는 걸 알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1부 예배 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2부 때는 좀 잘 알아들으시네요. 좀 그 1부는 좀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사람이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죄성이 상황과 환경만 되면 나는 착하게 사는 듯하지만 환경과 상황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의 달콤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도덕주의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나쁜 일과 어려운 일이 당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막 원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보다 못된 놈들 너무나 많은데 걔네들은 가만히 두고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저 꼬마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큰 병에 걸립니까? 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큰 사고로 죽어야 합니까? 이 도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럼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내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 착하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죠. 아주 좋은 마음이긴 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성경에서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기독교적 용어 같은데 모든 종교들이 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들마다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불행이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지키려 해요. 각 종교마다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종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율법을 만들어요. 자기 안에 율법을 만들고 이 율법을 스스로 열심히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왠지 불행이 찾아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시험 보기 전날에는, 시험 보는 날에는 뭐 하면 안 되냐면 머리 감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율법이에요. 시험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모르고 미역국 끓였어요. 아빠가 대뜸 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 끓이는 여자가 어딨냐고, 이 옆편네 자식 대학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게 우리의 문화이죠.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규칙을 잘 모를 때에 시험날 아침 머리 감으려고 하면 엄마가 말립니다. 이 미친놈아, 머리에 드는 거 다 쏟아지라고, 머리 감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우리는 신기한 게 길을 걷다가도 금이 있으면 금을 안 밟으려 하는 그런 이상한 규칙을 만들면서 팔짝팔짝 뛰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하얀색을 꼭 안 밟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그걸 잘 지키면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고, 하얀색을 자칫 잘못해서 밟으면 오늘 괜히 뭔가 기분도 찜찜하고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기한 규칙을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소설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딸인데 이 딸이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정원이 40명인가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스스로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40번 이상 되어지는 차는 안 타고 40번 이하의 차만 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50번, 70번, 60번 이런 차는 안 타요. 와도 35번, 25번, 10번 이런 차만 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거죠. 사람이 그래요. 뭔가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 같고 규칙을 어기면 불행이 찾아올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크리스천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걸 잘 지키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고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내게 벌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7년 10년 동안 밤잠 안 자고 교사로 선신했는데 이런 불행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내가 11조를 떼먹은 적이 있습니까? 왜 사업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율법들을 제시하며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주님께 따지듯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반율법주의, 방종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규칙 하나도 지키지 말자는 거죠.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런 죄, 다 이런 율법들 다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바로 방종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좀 멋스러워 보이는 이야기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종주의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방향성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똥천어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규율들을 다 파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종주의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없애버립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너 그거 하는 거 죄야. 그럼 이게 굴레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애는 작업을 수십 년 동안 이 사회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상처, 결핍, 중독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죄의 단어들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다른 단어들로 죄 아닌 단어들로 대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쁜 짓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집착하는 건 너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 결핍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괜찮아 라고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문화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흐름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예전에는 무신론이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요즘은 이 무신론을 신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무신론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자기들만 믿고 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는 것은 바보짓이다 전도하는 문화를 신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신론의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교라는 다양한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성경이라는 것으로 굴레 씌워져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자고 하는 게 이 신무신론입니다. 그러려면 뭘 없애야 되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없애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를 지면 벌을 준다고 하는 그 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신을 없애야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니까 일부 예배와 같은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신이 있으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야지 자유롭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죄가 아닌 거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무신론은 심판이 없고 죽은 이후에 세계는 없고 다 소멸되고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그건 죄가 아니야.
그는 종교가 만들어낸 굴레이고 성경이 만들어 놓은 거짓이야. 이건 다 죄가 아니고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심판은 없어. 이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동성애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바람을 열심히 피든 아내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해 하는 게 무신론적 흐름이에요. 이게 방종주의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 속에 인류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됐었던 분들 혹은 여전히 지금도 걸쳐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 행복하고 싶은데 동시에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과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든 착하게 살려고 하든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잘 지키려 하든 아니면 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방종하며 나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반율법적으로 사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흐름의 귀결점이 어디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기가 행복하려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어요.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 주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다시 말해서 고난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혹 그 죄가 있다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기도 하세요. 주님 우리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불평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깨달아져요. 아, 우리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구나.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인가 동시에 나를 고난 가운데도 밀어넣는 분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조종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저런 우상단지가 아니고 주님은 정말 인격이시구나. 이분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조율하면서 주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누가 되는가? 오직 의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와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죄책감 씻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입에서 고백돼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내 모든 방편이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뒤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새로운 길로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해지고 싶어서 고난과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내 이 모습, 주님 틀렸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가 중립적인 존재 혹은 자기가 단독자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주관적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려 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종삼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강요하는 것이 마치 종노릇하고 자기 주체성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신기한 게 자기가 그 중간 어딘쯤에 단독자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다고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큰 죄, 살인이나 간음이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죄의 종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학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내 성적에 맞춰서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많고 갈 수 있는 과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있다고요. 요즘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어딘지,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지 인정해 주는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문화들과 사회적 흐름 속에서 내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한 거 같지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그 모든 죄악의 흐름 속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 아니에요. 내 뒤에 깔려있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다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생겨서 선택했어요? 예뻐서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럼 그 미의 기준은 누가 제시해 준 걸까요? 텔레비전이 제시해 준 거 아닐까요? 잡지들이 제시해 준 거 아닐까요? 영화가 제시해 준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내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걸 알려줘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이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알지 못하였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어.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서 너희들은 스스로 너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너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어.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지. 정말 행복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 돌아서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한 길, 진정한 기쁨의 길 알려줄게. 나에게 와라. 힘들지 않았냐? 무겁지 않았냐? 왜 아직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연을 보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콘이나 아이돌을 붙들고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 이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환경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영역입니다. 난개발이나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죠. 잘 다스려야 되는 것에는 청지적 역할, 잘 보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억하셔야 될 거, 환경이 사람보다 중하진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불행이나 고난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고난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혹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런 믿음의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죄에 무뎌져서 천국 갈 때 잠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평생 소원 주님 닮아가는 것, 주를 더 알아가는 것, 이런 새로운 길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로운 자들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짧은 생애이지만 살아와 보니 이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주권자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까 늘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우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기도 하고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서 잘 지켜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길, 주님께 새로 보이신 그 행복의 길로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 하며 주님께서 새로 보이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가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외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